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또 이런 강단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조석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관리교회 재직 수련회 때 또 불러주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어서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 8, 9, 10월 4달 동안 제가 농천교회에서 30년, 올해 30년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식년 부목사 때 부목사로 10년 있고 담임 목사로 20년 됐는데, 부목사 때 안식년 교회에서 주셔서 제가 호주에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되어서는 안식년을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제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올해는 안식년을 좀 해야 되겠다, 당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더니 3개월만 쉬겠습니다 했더니 한 달 더 해서 4개월 쉬시죠. 그래서 제가 4개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식년 기간이어서 한 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참 이런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고 맨날 한 주 내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살다가 말씀 안 전하고 다른 교회 가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 믿는 기분을 이제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년 동안 매일 설교 준비만 하고 그렇게 한 주 끙끙거리면서 살다가 설교에서 자유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관리교회에 와서 또 이제 참 다시 설교를 전하라고 조 목사님께서 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스트레스는 되었는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친정집에 온 기분, 또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저 자신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 말씀으로, 원래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21장의 말씀은 일종의 추신, 부록처럼 이렇게 나중에 21장은 첨가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옛날 편지를 쓰면서 추신, 영어로는 PS 땡땡 해가지고 아마 편지를 써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PS 하고서나 땡땡 하고 쓰는 내용은 뭐죠? 보통은 앞에서 꼭 해야 될 말을 빠뜨렸어. 그 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추신, PS 해가지고 말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꼭 해야 할 말을 빠뜨려서 이것은 더 첨가해야 되겠다,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덧붙여진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합니다. 앞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아마 오늘같이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죠. 또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부활절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보이셨는데,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집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첫날 저녁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앞장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저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곳은 분명 추측하건대 여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내지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어떤 집에 제자들이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오늘 어떤 곳에서 다시 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것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은 그 길이가 20.8km고 넓이가 12.8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큰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쓰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한 것은 티벨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 티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생업을 때려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금 옛날 자리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상을 못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옛날 생업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가서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나간 것입니다. 그랬던 이런 저들에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하지만 그랬던 저들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저들이 같이 밥을 먹는 가운데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범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식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관리교회도 성찬식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찬식뿐만 아니라 매주 이미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밥을 먹는 가운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도 교회에 와서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매주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말고도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빈털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나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앞에 보면 허탕을 쳤어요.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몇 마리를 낚았다고 그러겠어요?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다. 저는 우리 관리교회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153마리의 고기를 낚은 것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부활 공동체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빈털터리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 디베리아 호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잘 알겠어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 거기에서 어부, 소위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이 잘 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가 그물질하고 어디가 고기 많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대해서 어느 쪽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어느 때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낚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런데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를 빈 그물, 빈 배로 저들이 허탕을 치고 지금
고기를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어종이 무려 32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에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수가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저녁 시간대, 그물을 던지기에 최적의 시간대에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눈금을 보듯이 그렇게 잘 아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과연 제자들이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빈털터리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직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상식도 잘 알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해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다 기록하고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 끝을 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1장을 추신 PS 해가지고 왜 21장을 후대에 다시 덧붙였는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말씀을 달았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생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고기, 물고기, 생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고기라고, 같은 물고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기라는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프로스파기온.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물고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익투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9절에 나오는 생선,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는 그냥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셔서 뭐 그냥 그 고기가 물고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지만, 당시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그냥 뒤에서 말한 물고기 익투스나 혹은 생선에서 쓰여진 옵사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에게 놀라운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특별한 생선, 산의 진미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프로스파기오는 단순히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듣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쩌면 저들에게는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이 들려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 94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은 조지 베러리시라는 분입니다. 1928년은 미국이 대공황을 겪던 때입니다.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쳐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놓였고 대량 실업자들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1998년, 99년 IMF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미국도 1928년 대공황을 겪을 때 당시 조지 베러리시는 학턴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머니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모두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구나. 힘들어서 내가 한 1년쯤 일을 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겠다. 이 일에 관해 뉴욕에 있는 내 친구 해롤즈 비즈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사무실에 와서 일하라고 하는구나. 조지 베러리시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뉴욕 상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MBC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상상 외의 큰 호응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해 방송국 편성부장은 즉각 그에게 정기 출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부모와 의논한 다음 대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마음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큰 희망에 부풀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기가 애송하던 한 복음시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노랫말이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어머니는 행여 아들이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간절히 이 시를 써서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그가 그 즉시로 곡을 붙여서 그 찬송가를 부른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제자들에게 다행히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빈 배를 끌고 힘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보통 밤에 잘 잡히는데 이제 날이 새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으로 볼 때나 자기들이 아는 상식으로 볼 때에는 그 시간에 그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낚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상식으로, 경험으로 세상에서 일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그 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관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 가운에 이런 가운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할 때나 쓰는 말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할 때나 쓰는 말이다.
고기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포기라는 것은 내 인생에 없다. 실패, 바느질할 때나 쓰는 실패, 바느질할 때나 쓰는 말이지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내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낙심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해서 저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낚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제가 볼펜 한 자를 들고 왔는데 이 볼펜이 여러분 아마 지금은 잘 이런 볼펜 잘 쓰지 않지만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여기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볼펜을 만든 필기구, 이 볼펜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시는 분이 1963년도 이 볼펜을 출시할 때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사활을 걸고 출시하는데 제품의 이름을 뭐라고 정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모나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해요. 나의 친구. 모나미 다음에 뭐라고 회사의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회사 직원 하나가 모나미 153 이렇게 붙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아니, 모나미 153이 그때 당시에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부르기도 좋고요. 모나미 153, 1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은 뭐죠? 9를 뭐라고 하죠? 여기는 다 화투 쳐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 화투를 엄청 많이 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가보라고 하잖아요. 가보라고 하잖아요. 가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모나미 153 그 153 부르기도 좋고요. 그거 가보예요. 가보가 짱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회사 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회사 사장은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모나미 153이라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딘가 내가 153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고 내가 어디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53이 화투에 나오는 153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153이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53마리 이 고기를 낚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번 사활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이 모나미 153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회사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앞으로 회사 운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도를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회사 사장이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 사장이 세우게 됩니다. 내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은 것처럼 이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라는 이
볼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해서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필기구로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볼펜, 장수 그런 필기구로 이 모나미 볼펜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런 질문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는 그냥 물고기라면 익투스라는 말을 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실패 또는 때로는 정말 너무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관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